오늘 메모리얼 데이라서 여러분들 우리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바닷가로 산으로 못 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쌍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이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Thos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at this time.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내들아 남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 폭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남편과 부인으로서 할 역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메모리얼 데이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는 그런 우리가 계속 들어봤지만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의 달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거의 우리들이죠. 근데 한국의 달력을 보면요, 한국의 가정의 달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에 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5월 20일은 부부의 날도 있고 또 5월 달에 또 목자의 날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근데 5월 가정의 달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사실 이 메모리얼 데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말로 하면 6월 6일에 있는 현충일 데이라는 그런 뜻일 텐데요. 미국에서 우리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은 메모리얼 데이는 그 바베큐 데이, 핫도그나 햄버거를 먹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수영장에서 즐기거나 아니면 롱 위켄이 껴 있으니까 바닷가나 가족들이 산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메모리얼 데이를 보면서 사실 어제 그저께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뉴스를 이렇게 지켜보았는데요. 메모리얼 데이가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 중에 마음 아팠던 인터뷰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메모리얼 데이가 바베큐 데이겠지만은 나에게는 이 메모리얼 데이가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하지만 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 형제가 같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그 자기 형제가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쌍둥이 형제가 자기만 살아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붉은 구슬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메모리얼 데이는 나에게는 스페셜 데이입니다. It's not a barbecue day, it's not a beach day. 근데 또 한 가지 더 슬펐던 것은, 마음에 애틋한 것은 엄마를 잃은 아이들 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그 메모리얼 데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메모리얼 데이를 단순하게 연휴이기 때문에 어디를 놀러 간다, 아니면 바베큐를 한다, 아니면 뭐 쿡아웃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메모리얼 데이를 같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리고 이 미국 병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소방대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숨져간 그런 fallen soldier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얼 데이는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그 설교를 했지만은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도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This Memorial Day는 정말 특별한 날, 나를 위해서 희생한, 나의 가족과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메모리얼 데이는 참으로 슬픈 날이며 그리고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준 사진인데요. 노아 갈로웨이는 이락에 2번이나 파병된 군인입니다. 육군 상사로서 파병이 되었는데요. 파병이 되었다가 2번째 파병됐을 때 길가에 suicidal bomb 때문에 왼팔과 왼다리를 잃었습니다. 물론 그냥 모든 것이 지나가니까 다 나아졌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왼팔과 왼발을 들였을 때 왼발은 지금 이 로버트 메카니컬 다리입니다. 4년 동안을 술과 그냥 이런 자기 삶 속에 의미를 못 찾아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술과 담배 모든 그것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와이프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4년이라는 우울증을 끝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기 아이를 보면서 자기 삶의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짐을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뜁니다. 또 뛰고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 두 팔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짜증내고 아직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동정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월터 리드 하스피털에 실려왔던 이 사람, 아니 거의 대부분의 부상자 이 군인들은 월터 리드에 실려오는데요. 두 발을 잃은 사람, 얼굴이 문드러진 사람, 눈이 빠진 사람, 완전 뒤에 이 전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을 한 이 사람, 노아 갈로웨이는요, 이 TV에서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댄싱 위드 스타에 도전을 해서요, 3등에 됩니다. 3등을 된 이 모습. 사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춤을 출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웃습니다. 헬스 매거진에서 올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선정되어서 헬스 매거진에도 나왔었고요. 오늘 여러분, 이 메모리얼 데이, 사실 이러한 상처난 부상당한 병사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메모리얼 데이를 의미 있는 메모리얼 데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주 저는 또 다른 메모리얼 데이를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 나눈 것은 제가 이것도요.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락 전쟁에서 전체적으로 죽은 이 미국 병사는 6,717명입니다. 그리고 부상당하고 죽은 숫자를 전체를 다 합치면은 57,624명의 숫자가 부상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희생자들이 있으면서 근데 우리들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락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말없이 죽어가는 그 가정폭력 희생자. 사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배 끝나고 방송국 가서 방송을 하는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2시간 동안 생방송 중에 그렇게 많은 전화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말없이 죽어가는 가정폭력 희생자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동안 묻혔던 한 맺힌 가정생활, 마약 중독 남편하고 살아가는 사람, 알코올 중독 남편하고 살아가는 사람, 외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남편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한테 벽에로 숨을 막혀 죽을 뻔을 당했던 부모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아이들이 마약 중독,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 그리고 부인한테 폭력을 당한 그런 남편도 있었고요. 그런데 더 슬픈 건요, 우리 교회가 뭐 작으니까 그렇게 크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 2명의 아이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엄마와 아빠의 결혼관,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아빠의 그 모습, 그리고 아이들에 비춰진 아빠의 성문란, 그리고 폰을 본다는 그것. 사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금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교선상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지난주 설문조에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들 이웃에서 가정폭력 희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프라이버시라 생각하지 마시고 격리하셔서 상담받게 하시고 테라피 받고,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말없는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그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넘버도 그래요. 이것이 21명의 여자들이 계속해서 집안에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싸지고 다시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이런 할리데이가 끼면은 항상 이 술 같은 것이 많이 범람하니까 20명, 그러니까 보통 20명들이 살해를 당한다는데요.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호모사이드의 그 살인을 당하는 숫자가 20명,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가정폭력을 지켜보는 옆에 증인들이나 또 무고한 희생자들이 한 15명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행사, 이런 내셔널 할리데이가 되면은 4명의 보통 에버리지가 4명이 화재 희생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DC에서 맨션에서 그 한 집안이 불을 타면서 부인과 남편과 아이와 그리고 하우스키퍼가 불에 타져 죽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은 이런 연휴 기간에 낄 때 더 많은 범죄도 일어나는 것이 그런 실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 128편 3편, 여기에 물질이나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행복을 쟁취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만드십시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시면요,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요, 또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부부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형제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봉독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2가지 말씀을 해서 아까 어린애들한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지만은 지금 오늘은 이제 1부 3부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다 같이, 그래서 오늘 2가지의 말씀, 에베소 6장 4절과 골로새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는데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에 말씀이 2가지입니다. 딱 2가지인데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라. 누가 사실 어느 부모님이 자녀를 나쁘게 양육하겠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아비들아, 자, 아비들아 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
아비들아 먼저 부르고 그냥 급하게 그냥 대뜸 너의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게 가정에서 겪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첫 번째 상처는 형제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한테서 받는 상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당시에 가장 첫 번째 받은 상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가 형성됐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되어질 겁니다. 자, 물론 우리들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성장해서 더 이상 이런 통계나 이런 걸 보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속에 일어나는 사건, 과연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 미국 아이 같은 우리 아이들 지금 잘 키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자,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I'm giving you my heart and all that is within. I lay it all down. 지금 현재 청소년의 그 인구 중에 원래 4%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4명 중 하나는 주업을 합니다. 4명 중 하나는 생각지 않은 마리화나나 이런 코케인이나 헤로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주변에 학교에서는 마약을 팝니다. 5,300명이라는 숫자는 아이들 중퇴를 합니다. 3명 중 하나는 지난 한 달 새에 이미 술을 취한 적이 경험이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이고요. 학교에 가면 술을 마시라는 유혹, 학교에 가면 주변에 아이들이 술을 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고요. 13만 5천 명이라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총이나 칼을 들고 등교를 합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는 뚱뚱해지는 것 같고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 이 아이들은 평생 동안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명 중 4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상해를 합니다. 급기야는 마지막 자살까지 시도하는 겁니다. 1년에 1,500명, 하루 평균 숫자 8명에서 10명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부모들이 이혼하는 것이 자기들의 잘못이라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또 블레임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면서 그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의 그 우울증이나 자기의 그 답답함을 풉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자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님들의 감정의 폭발의 그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10명 중 하나는 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10명 중 9명은 컴퓨터를 통해서 성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다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자라온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아이 그리고 전체 유혹과 그런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그 딜레마가 되어야 되고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희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엄마가 되지 못하고 아빠가 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공부 못한 것에 대해서 격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고 당신들이 밖에 나가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폭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겪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비들아 급하게 경고합니다. 자, 대뜸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 받는 상처는 아버지와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록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영어로 보시면 embittle, 이 bitter한 뜻은 쓰다는 겁니다. 더 쓰게 하지 말라. 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상처받는 말 하지 말고, 아픈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몹시 기분 나쁘게 하며 아주 비참하게 나쁘게 하는 말, 분격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려 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잘 기르려 하기 전에 먼저 자녀를 망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잘 기르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상처받고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잘 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준 후에 그대 가서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아니요, 내가 먼저 보여줘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만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네, 저를 찾아오시는 그 환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옵니다. 이 자녀가 그냥 자녀 어린애들만 아니에요. 28, 35살, 40살짜리 자녀들 데리고 오는데요. 대부분의 큰 문제가 앵거 매니지먼트입니다. 얘가 감당을 못해요. 다 부셔요. 그리고 화나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앵거가 시작되는 것은 그 적당하게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어떻게 유추하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참고 얼마만큼 이 분노와 이 슬픔과 이 울분을 얼마만큼 참고 왔는지, 그거를 참고 왔다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그것이 몸이 커지니까 그때부터 울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요? 언젠가는 부모에게 시집갔었든 결혼했었든 대드는 그 딸들도 많잖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뭔데요? 아버지 때가 해준 게 뭔데요?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 분노와 상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벌써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상처가 올바르게, 이 아픈 것을 올바르게 해결을 해줘야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애들이 올바르게 자라주죠. 그 분노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는 거고, 결국은 술에 손을 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마리화나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요. 분노와 상처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으셔야죠.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근데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요, 아이들이 참 커요. 굉장히 커요. 애들이 왜 크냐? 영양소를 잘 섭취하니까 엄청나게 커요. 우리 김승우 씨 아들 미르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먹고. 근데 이 많이 먹기 때문에 요즘의 아이들의 성장도는, 사춘기는 벌써 8살 때부터 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결과는, 10년 전에 그 결과는 여자아이들의 menstruation이 시작되는 것은 every 10년마다 4개월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년마다 1년이 빨라진대요. 아이들의 menstruation이 시작되는 게 8살도 시작되고요. 아이들이 벌써 여자애들은 신체가 발달되고 남자애들은 신체가 발달이 돼요. 이미 성인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 상처, 말 못하고 살았던, 그리고 눈에 비친 그 엄마 아빠의 그 부부관계, 또 가정생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경록해 합니다. 더 화를 나게 합니다. 화를 나게 하는 요소들이 뭘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폭력입니다. 물론 육체는 폭력하니까 무슨 뭐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려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라는 말은, 그런 말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사실 어떤 분은 꽃으로도 애들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폭력을 가합니까? 왜 손을 대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분을 봤어요. 그분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막 울으니까, 이 아이 그때 한 2살, 3살 정도 됐나요? 여자아이인데요. 갑자기 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더니 아이를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나오니까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2살, 3살짜리가 뺨을 때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알을까요? 아이들은 사람이지요. 동물이 아닙니다.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만 아이들을 기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를 매질한다는 것, 특히 매질을 할 때는 채찍질 하더라도 왜 맞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매를 들 때면은 부모의 감정을 싫지 않고 매를 대야죠. 그저 화가 난다고 그냥 주먹질하고 발길질 한다면 그거는 아이들한테 뭘 배우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강도짓을 배우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주상들이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기의 종아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기의 종아리를 쳤을 때 그때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부모님께 다시 효도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경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교수인데 아들이 너무너무 속썩이니까 16살 때 18살 때 너무 속썩이니까 야구방망이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이 아들 놓고 자기를 뚜리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란 겁니다. 놀라서 이 아빠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아이들을 때리고 애들을 혼내기보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게 부모입니다. 감정을 격놓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매를 때리고 폭력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말입니다. 말이요. 우리 부모님도 쉽게 그런 얘기 하죠. 나가서 죽어버려.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너의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는 몰라도 돼. 그것뿐인가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술 좀 드셨다고 해서 쉽게 F라는 그런 쌍욕이 나오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쌍시옷이 나오는 한국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남들 비교해가면서 제 옆집에는 어떻고 옆집에는 어떻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 저 옆집의 엄마는 이렇게 해 하기를 바라세요? 아마 그때는 그러겠죠. 그럼 너 가 살아? 아마 얘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비교하는 말, 인격을 상하는 말, 그것이 가장 큰 인격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격놓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빗나간 사랑입니다. 이게 심리적 중압감을 주는데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으니까 또 저희 어머니도 설교 끝나면 저한테 뭐라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좀 술을 드시니까, 술 드시면 속상하니까 애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마. 그것이 결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기가 못다한 한을 풀어 애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부모님들, 이게 하나의 심적 부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시편 120편도 얘기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인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못다한 한을 애들을 통해서만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잘못하면 또 어떡하나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술 먹고 와서 깽판을 부려요. 또 마약을 하고 와서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다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깨어나면 I am sorry. 그 두 번째는 I love you.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깨어나면은 뭐 꽃을 사온다든가, 자기가 잘못하면은 먼저 잘못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술 먹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하기 위해서 I love you. 내가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살아가잖아요. 바깥에서 외도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에 들어올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꽃 사들고 오는 거. 또 집에 와서 막 갑자기 설거지 잘하고 막 잘하는 거. 그렇다고 남편 잘하는 걸 괜히 의심하지 말아요.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겁니다. 아이들한테 뭐 잘못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셀폰 사주고 아이패드 사주고 옷 사주고 운동화 사주고, 아니요.
말아야죠. 그게 잘못된 사랑이죠. 아이들에게 사줄 것이 있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사줘보세요. 소중한 것. 소중한 건 뭘까요? 저 한영 성경 좀 한번 사줘보세요. 한영 성경 애들 보고 가면서 이거 너 평생 동안 갖고 다니면서 아빠가 사준 거니까 너 이거 가지고 그것도 싸구려 사지 말고 큰 거 비싼 거 그래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요즘 부모는 그 자녀의 출세를 위한다고 그냥 학원만 보냅니다. 조기 유학도 보내요. 한국에서도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막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뺏지 마세요. 하나님을 심어주셔야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과거 속에 살았던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기르려고요. 제발 애들에게 그 가정과 또 아버지와 엄마 친구를 뺏지 마세요. 아버지가 되셔야죠. 엄마가 되셔야죠. 아버지 없는 가정이 있다면 엄마가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엄마가 되신 왜 아버지 역할이 없어지고 엄마의 역할이 없어지고 누군가가 아이들이 그냥 잘 키워지기를 그렇게 기다립니까? 자, 무엇보다 자녀에게 참되신 엄마 아빠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역사에 남는 정말 엄청난 교부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신학이 구원론이 또 은혜론이 정립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책 속에 고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Confession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컨페션에서, 근데 컨페션이 단순하게 자기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용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설명한 이게 이 고백록인데요. 이 고백록에 자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마니카입니다. 그 마니카가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이 17살 때 여인과 동거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사생활을 낳았고 또 마니아라는 그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마니교가 뭐냐면은 이원론적 이단인데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도 죄책감이 없어도 된다. 그게 마니라는 그 종교인데요. 그 속에 빠져갖고 세상 방탕을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마니카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자기 그 여자와 애들 데리고 또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가는 것을 이 마니카가 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0여 년이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스턴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뭐 한 달 기도했다고? 뭐 1년 기도했다고? 아니요. 10년, 15년 평생 동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어느 음성이라는 건 안 써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곧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딱 와닿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순간 그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성령의 빛이 임하는 걸 이렇게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온 시간이 어머니 마니카가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16년 됐는데 돌아오는 중 오스티아라고 하는 동네 한 여관에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 동안 기도한 거죠.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져서 안타깝게 울며 이 기도한 아들이 2000년 기독교 사상을 지배한 위대한 성자가 된 겁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근데요, 이 사람이 그 고백 속에 내 어머니 마니카라는 미아 마드레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그 밖에 어떤 복을 달라, 그런 하찮고 덧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 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목회자가 돼서 여기에 설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입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공부? 그러다가 아이들이 정말 그 깊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너무 착합니다. 교회 나온 아이들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토요일날 와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심지어는 이제 다음 달 총회입니다. 총회도 쫓아가겠다고 달라붙습니다. 비행기표 너무 비싸요. 교회 나온 애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수요예배 더 데리고 나오세요. 아이들 수요예배 시간에 안 나온다고 해서 공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게임하실 거예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성 어스틴 어머니,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시켜달라는 그 기도는 1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기독교 학자, 성자로서 남게 되는 걸 보십시오. 두 번째,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키우라.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잘 알아요. 하지만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아니잖아요. 내 행동에 옮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여기 예배서 1장 4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알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빌 게이츠가 그 전 미국에서 가장 갑부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이 패밀리에 집안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의 집안 교훈 10가지 중에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면 창의적인 아이가 못 된다. 물론 큰 돈을 물려줄 만한 그런 재산도 없으시잖아요. 두 번째, 부모에게 아이의 인맥 네트워크를 넓혀준다. 우리 1세들 지금 어떤 인맥이 있으세요? 어떤 인맥?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캐피털 빌딩에서 뭐 국회에서 이런 워싱턴 DC, 우리가 워싱턴 DC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이점인데요. 우리 데니엘 선생, 바이올린 치는 이 데니엘 선생이 이제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냐면은 클린턴도 만나고 뭐 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니면서 그냥 뭐 목사님 이거 어떡하면,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근데요, 저도 가서 케네디 일가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고 인맥도 형성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는 것. 근데 우리는 뭐 해주시나요? 술 친구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 개 같이 든 친구들,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 이제는 내 아이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 그래서 더 세계를 넓히고 안목을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더 우리 노은성 집사님 계시지만, 노은성 집사님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노은성 집사님하고는 한 번도 제가 뭐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참하게 신앙생활을 해와요. 노은성 집사님하고는 저랑 같이 지금 늙어가는 거죠. 그죠? 같이. 네. 근데 노은성 집사님 예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빛과 소금 선교단을 해서 한 그 사역, 그것만이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이제 결혼 생활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남겠죠. 네.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서 빛과 소금 선교단 하면서 일본으로 가서,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말씀을 전한 그런 꿈과 넓혀주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주고 뜻이 통한 친구를 사귀라는데,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서 폴 앨런과 스티브 바머, 경제학자로서 또 이런
이 비즈니스 월드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선물이 때로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뭐 선물해 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안타까우니까 삼성 갈럭시, 아이폰 6, 아니면 아이패드, 새로 나온 나이키 신발? 아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경 한번 선물해 보세요. 엄마가 먼저 읽고 아빠가 먼저 읽고 이 성경 한번 좀 선물해 보세요. 올바른 선물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유가 경록해 하지 말고 뒷부분을 보시면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경록해 하면은 애들이 화를 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기가 꺾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의기가 꺾이지 않게 두려워서 자녀를 방치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아이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혼낸 건 혼내면서도 아이들 I am so proud of you. I am so proud of you.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가 가슴 뿌듯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할까 함이니라. 한 손으로 때렸다면 다른 손으로는 반드시 어루만져 줘야 되고 병 주고 약 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강찬이 형제 여기 앉아 있는데 예전에 딱 미국에 와갖고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if you want me to study, give me a carrot. Remember? 그러면서 이 캐럿에 대한 리스트를 쫙 나한테 적어주는 거 있죠. 캐럿. 맞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한 손에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채찍과 당근을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채찍과 당근이요. 그 자녀가 실망하고 끝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분은 이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All that I am or hope to be, I owe it to my angel mother. 내가 지금이 된 거, 그리고 내게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은 내 천사 같은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건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남기고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인데요. 이 유언은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누구일까요? 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선물을 주시겠어요? 낙심하지 않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엄마처럼 이렇게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면 자녀의 단점이나 약점을 일일이 들춰가면서 꾸준하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딛고 아이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주실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경의 그 모든 것을 해보면요,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 말씀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서로 격려하는 거죠. 우리 격려하는 가정 되십시다. 자녀 격려하고 우리 남편 부인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적성이 무엇이 맞는지를 알아야지. 어느 한 분이 마지막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제 사무실 찾아서 환자로서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의욕상실, 분노, 좌절감, 우울증 많은 장애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 삶을 듣다 보니까
살아온 것만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다 듣고 나니까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목사님이 똑똑하시니까 여기까지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빤 쳐다보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자기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똑똑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대단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대요. 아버지한테 치였고 큰형한테 치였고 지금 저한테 인생 처음으로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자기 모든 병이 낫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 사무실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격려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우리 모른다고 인정하셔야죠. 근데 우리 아는 척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몰라요. 저는 청소년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도 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키우는 걸로 그냥 키워가잖아요. 우리 애들 받아주시고 더 이해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가정,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submissing each other, 서로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부인 이해 못하고요. 또 부인이 남편 이해 못합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은 평신도는 목사의 마음 이해 못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키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 눈에 어떤 눈으로 비춰진 부모님이 되시길 원합니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아이들에게 비춰져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